자, 우리 1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쭉 읽읍시다.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가 아주 특별한 질문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출세, 감투, 여기에 관심이 딱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마 그동안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한 그 비교 또 경쟁, 논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이들의 이 적극성, 열심, 내가 더 뭔가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내가 앞서겠다라는 경쟁심, 이게 선의의 경쟁심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제자신학교를 이렇게 보면서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나 같은 게 뭐 나중에 하지 뭐 나는 뭐 되면은 하고 그때 봐서 글쎄 봐서 할까 말까 누군 하나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상태는 발전이 없어요. 자기 발전을 못해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내가 이 제자신학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딱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럼 입학원서 지금 만들어 놔져 있나요? 설명도 안 끝났는데 입학원서 달라고 쓰겠다고. 할렐루야.
귀해요, 안 귀해요?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입학원서를 썼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해요. 예?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더 발전적으로, 더 뭔가 참된 것을 성취하면서, 그리고 본이 되고자 하고 앞장서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보면은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부터 요즘 표현을 말하면 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러 둘씩 보냈어요. 그게 70인 전도대잖아요. 70인 전도대가 뭐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내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두 다 합쳐도 3년 약간 더 되는 그 기간밖에 안 돼요. 70인 전도대는 주님 만나고 얼마 후에요.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부터 이미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주님은 두 가지를 목표로 했죠. 하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증언할 수 있는, 증리될 수 있는 준비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으로 하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오늘도 우리 찬양 참 너무나 귀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반드시 전도로 이어져야 돼요. 저는 가장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가 전도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고, 잃은 양이 돌아오는 열매가 있고, 이게 가장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르실 때부터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고 아예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전도 열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보면은 70인 전도대 보낼 적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은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직분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추자도에서도 보세요.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합니까? 야, 나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 무슨 소리야, 나에게도 크게 역사하셨어. 와, 나한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데.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네가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경쟁심이 또 있고 또 비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둯다리를 하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을 하늘나라에서 따도록 나아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인간적인 경쟁이 되고 감투 싸움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부정적인 경쟁심만 남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거는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축복된 거예요. 이거를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이 그냥 감투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직분, 위의 직분을 좀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불행해지고 그 직분과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겠죠? 그 사람들도 같이 불행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건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서 존중하고 역할을 세워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하고 훈련이 되고 지혜가 자라고 은혜가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능한 그렇게 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만은 더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중요 직분자, 꼭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좋은 열매는 뭐냐? 좋은 열매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정의하려면 가질 수도 많고 엄청나게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성경적이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드려지는데 핵심적으로 탁 집약을 하면은 그게 뭐냐? 예,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영혼 구원과 그 양육 과정 속에서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죠. 우린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셀 리더를 잘 한 사람 한 사람 셀 리더로, 셀 목회자로 자라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전도 양육 셀 리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도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받고 양육되고 자라나서 한 집 앞이 한 사람의 셀 리더들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합당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가 아닌 분들은 나도 빨리 셀 리더가 되어서 정말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셀 리더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셀 리더로 세워주는 게 모든 또한 셀 리더들의 비전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러면 셀을 목회자로 탁 세우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도가 목표가 돼버리면은
실컷 예수 믿은 사람이 이른 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양육이 목표가 되면은 더 이상 성장하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셀 리더가 목표가 돼서 독립을 시켜줘야 돼. 새로운 셀 목회자로. 예?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고 쉬워지고 축복되고 협력하게 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해답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누가 크니까라고 물을 때 긍정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실질적인 해답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하나의 실질적인 예로 삼고 지금 말씀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어렵냐면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복잡하죠? 예, 복잡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설명입니다. 구원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어린아이까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과 삶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과 삶이 완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하는 말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거기에 1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일개 한 개 나라라고 말한다면 필연적인 요소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그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돼요. 셋째로는
그 나라가 나라로서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일제 식민지 36년은 뭐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나라를 뺏긴 게 되잖아요.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있으면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나머지 한 가지가 뭐죠? 그 땅이죠. 그 땅이 땅 되고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백성들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실질적인 영적인 영역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벗어나서 탕자처럼 마귀의 지배받고 죄의 종돼 가지고 사실은 마귀가 주인되고 통치하는 삶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선을 그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인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실현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실현되고 다른 셀 지체들에게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 실현되도록 하는 이런 셀 리더로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비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가시기를,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 안 받은 분들은 빨리 이제 9월 달에 시작할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시고 또 받으신 분들은 빨리 이 과정 속에서 영혼 구원도 하고 이런 양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세요. 할렐루야. 진실되게 구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2주 안에 딱 한 명 이상씩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셀별로 정말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잃은 양을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각 셀 리더들이 기도해서 각 셀별로 2주 만에 한 명씩 새고적이 팍팍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자라나면서 셀 리더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어지고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에요. 면류관의 과정이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교회 생활, 양다리 생활 이건 힘든 생활, 어중간한 생활. 제일 힘든 자세가 쪼그리고 있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서지도 않고 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이건 기합 주는 거죠. 군대라 말하면 얼차려입니다. 얼차려. 예? 그거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이렇게 하면 자세 취하면 굉장히 어려운 자세.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은 자세.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답시고 할 적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탁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단계적으로. 지금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와, 이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진난만해져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진난만.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계산이 바삭해가지고 척하면 삼천리인데 안 좋은 쪽으로 삼천리가 돼가지고 자꾸 사람 이용하려고 그러고 모든 상황을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는데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찌꺼기만 다, 쓰레기 같은 것만 다 움켜쥐게 되고, 그걸 움켜쥐다 보니까 뭘 놓쳐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잡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 잡지 못해. 계산하는 인간관계가 있죠. 여러분, 계산 많이 하시죠? 안 해요? 예, 계산 잘하는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면서 계산을 안 하면은 계산하고 재고 경쟁하고 도토리 기재기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나고자가 돼버려요. 앞서게 돼. 그런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계산이 당해낼 수가 있어요? 예, 못 당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계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 가면 좋겠다는 열망이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주에도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 자신이 원리와 방법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럼 당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말씀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새벽이고 수요고 주일이고 계속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 설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제 설교 무슨 경영학을 얘기하던가요? 심리학을 얘기하던가요? 철학을 얘기하던가요? 그냥 부분적으로 뭐 얘기다 최소한의 얘기하지 세상 것 얘기 저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정말 축복되게 승리하며 사는가. 하나님 자신이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쓰임받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뿐더러 땅에서도 승리하며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계속 여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옛날에 IMF 때도 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더 잘 된 사람들이 많아요. IMF 때문에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다 경기가 이렇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기회가 돼도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의 원리와 방법,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벌써 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구하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확신을 구하세요. 왜?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가거든. 믿습니까? 반드시 잘 됩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꾸 무슨 방법 동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다 참고로만 하고 진짜 중심은 믿음의 원리를 딱 알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도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 다 잘해 보셨잖아요. 못 해보시기도 하고 잘해 보시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잘해도 하나님의 이 원리, 말씀의 원리로 잘해야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의 표본을 뭐라고요? 어린아이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당시 1세기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패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나 일반적인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신분은 지금과 완전히 틀려요. 지금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갖다 버리기도 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인들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병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에다 갖다 버려. 낳고 나서도. 얘는 희망이 없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갖다 버린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자아이,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시대를 잘 만났어요. 여자아이 낳아서 키우기 싫으면 갖다 버려요. 남자아이를 기대했는데 또 딸 낳았어. 그럼 아버지가 결정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1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지금 어린아이를 예를 든다면은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정말 가치 평가된 신분이에요. 그렇죠? 가치는 사실 귀한데 가치가 평가되어 있는 신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천진난만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리고 생각 꽉 차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롭게 세팅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공격도 여러분 얼마든지 받아내고 정리해 나갈 수가 있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생각이 말씀과 틀리게 세팅되어 있으면은 악한 영이 나갔다가도 더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축사해야 소용없고 회개해야 소용없어요. 회개 안 한 거보다 회개한 게 귀하고 축사한 게 귀하고 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또 들어와. 왜? 생각이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그렇죠? 마귀가 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축사해도 또 들어와 자꾸.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지 이게 세팅이 되는 거지. 교회 나오면서 말씀은 팽개치고 세상 생각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평생 공격받아요.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복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저질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진짜 잘 되려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새벽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날 때 대로 나오세요. 그거가 진짜 축복된 거예요. 좀 시간 조절해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이 머리가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체계가 잡혀야, 예? 그래야 온갖 시험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시험에 들었다가도 돌아올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중요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중요한 거고, 이게 돼야지만이 제기를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 공부 잘한 거 가지고 더 큰 죄 짓고,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뭐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짓는 죄 아닙니까? 더 큰 죄는 그 사람들이 짓잖아요. 결정적인 죄들은. 이게 문제란 말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천진난만해지셔야 돼요. 예? 그럼 뭘 말하냐 하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무슨 뭐 내 정서, 내 감성, 자꾸 너무나 여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기도, 하나님, 할렐루야, 새벽 기도, 제자신 학교, 할렐루야, 셀리더, 할렐루야, 천국 복음 실현, 할렐루야, 이런 걸 자꾸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팍팍 세워지게. 그래서 오늘 제자신 학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뒤에 계신 이미경 집사님도 하세요. 내가 명단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다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름을 안 부를 뿐이에요. 내가 탁탁 윤혜수 원사님도 안 했고 뭐나 다 알아 내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신권사님도 안 했죠? 나 다 안 되니까 탁탁 그만 부를게 내가 부담될까 봐. 어려워요. 빨리 하셔야 돼. 빨리. 아시겠죠? 하시면은 축복됩니다. 해로운 거 하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말씀, 그렇죠? 세상 생각 꽉 들어차 있는 어른이 아니라 백지와 같다 그러잖아요. 천진난만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심지어는 가치 평가돼서 무시당하더라도 낮아진 자, 겸손하게 있는 자. 낮아진지도 모르고 가치 평가가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낮아져서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는 바보가 아니에요. 남들이 가치 평가 절하를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치를 더 높여주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귀한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섬기고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많은 거고 건물이 큰 거고, 그렇죠? 또 뭡니까? 재정이 많은 거고, 이게 교회의 큰 것으로 이렇게 힘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차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서 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퍼센트가 많은 것이 여러분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인간 차원에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그냥 막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은 엄청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서로는 어떤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를 환영해야 돼요. 천국의 가치 기준에 맞게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뭐예요? 곧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분들을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환영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직분이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진짜 누구냐? 예?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마음 깊이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환영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를 못 알아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사람인 줄 못 알아보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상처 주고, 그렇죠?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거스리고 죄짓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에서 정말 큰 자인데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감투 가지고 괜히 먼저 믿었다고 막 휘두르고 막 이러면서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 큰 사람에게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라 이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또 다 죽지 마요. 내가 누구를 시족하게 하면서 바다 앞으로 전진 이러지 마시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만큼이나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여러분 알아볼 줄 알아요. 사람을 알아봐야 돼. 믿습니까?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 가치 가지고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헛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면은 저는 비양심적인 목회자예요. 세상 어느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죽든 살든 간에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싫어서 떠나면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본질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우리 교회는 큰 자가 돼야 돼요. 존중받고. 자, 그래야 함께 커가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끔찍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보세요. 이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천진난만한 어린애 같은 자,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들어오십니까? 지금도? 지금 들어오세요 마음에? 누가 진짜 이 기준으로 보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였어.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이 큰 자인데 내가 못 알아봤어.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지금부터 잘해줘야지, 환영해야지, 존중해줘야지, 힘이 돼줘야지, 나도 같이 세워줘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셀 리더로 세워지고 또 셀 리더로 세워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들고 옵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부터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이 된 사람들이 초신자만 잃은 양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엉망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만 잃은 양 됐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천국에서 큰 자였다가, 그렇죠?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죄 짓고 잃은 양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잃은 양, 작은 자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면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포괄적인 면에만 치우쳐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을 영혼, 신앙이 어려서 세상으로 뛰쳐나간 사람,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데 그 사람들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다가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죄 짓고 그래서 잃은 양이 된 사람이 여기에 중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다고. 그러나 죄는 미워하라고.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콩이야 파치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 인간은 죄를 짓죠. 죄 지은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와. 뺀질뺀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들으면 좋은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두세 사람 같이 가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두세 사람 같이 하냐?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증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이고 교회 공동체 앞에 증인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또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말하고 교회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중요한 절차예요. 치리 과정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교회의 말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방인과 세리가 같이 여기라. 이 사람을 신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당회예요. 당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조용히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십시오. 근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은 당사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남한테 얘기해. 권사님, 아무개 성도가요. 저 잘못한 거죠? 괜찮았나요? 목사님께 얘기하라고 그러고. 꼭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내가 아니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개 성도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이건 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런 정말 사랑 어린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왔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못하죠. 괜찮다고 오히려 괜찮다고. 이런 천인이 공노할 일이 있나?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처세고 죄예요. 또 다른 더 큰 죄예요. 죄를 부추기는 죄고 진짜 망하게 하는 죄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내가 미움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은 그 마음은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물론 죄를 얘기하니까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성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고마워합니다. 진짜 삐뚤어진 사람 아닌다 하면. 그리고 안 되면은 두 사람이 가서 또 권면을 해요. 안 되면은 교회 얘기합니다. 그럼 당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예, 그거는 스스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교회 전체 모든 한국교회 다 그럽니다. 사실은 학습 세례 받을 때부터 교회의 치리를 받겠다고 손들고 서약하고 그리고 학습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교인됨이 선포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이러한 성경 그대로의 치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교인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교회 공동체 앞에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치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단계가 중요해요. 첫 단계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예, 본인한테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이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기도 안 되면 두 번째 단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 이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의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우린 자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걸 자꾸 다른 데만 적용을 하죠. 기도 응답 부분에만, 합심기도 부분에만. 근데 정작 본문이 적용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의 서로의 관계 속에 죄를 씻어내고 끊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없어져야지만이, 죄를 씻어내고 죄를 끊어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안에서의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죄를 붙잡고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아멘. 자, 용서 부분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실현될 때에 서로 실수하는 것도 있고 오해받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용서. 예. 용서 안 하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황미호 권사님 이렇게 잘 아셔. 용서 안 하고 있는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조금 마음 편치 않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거고, 그러나 용서 안 한 사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저 인간이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저 인간이 그랬는데, 한 달 지나도 저 인간이 그랬는데, 2달 지나도 저 인간이 그랬는데, 1년 지나도 저 인간이 그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그랬는데, 그때 인상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계속 되뇌겨. 엄청 기억력이 좋아. 10년 가도 안 잊어먹어,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주로 여자분들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남자분들은 대개가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그림이야. 사진이고 필름이 쫙 돌아가서 그때 당신이 그랬지. 그러면 남편들이 어때? 뻥 하는 거. 응?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당신은 그걸 그렇게 해놓고서 기억도 못하고 있어.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희미하게 생각나면 주눅이 팍 들어버리고, 생각나는 것도 그게 한두 가지겠어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랬지 그러면은 생각 안 나도 아무 소리 못해.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주눅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막 이 부인들이 막 이긴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깊은 상처가 박혀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자분들이 기억력이 좋은 줄 알았어. 여자분들은 원래 이렇게 남자보다 기억력이 좋구나. 물론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너 어떻게 다 기억력이 좋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왜 그런가 했더니 되새김을 하는 거야. 일정 기간으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차곡차곡. 그러니까 평생 것도 안 잊어먹지 뭐. 그냥 안 잊어먹어요. 그거 정확하게 기억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계속 새겨져. 자기 인격이 돼버려. 안 좋은 것 여러분 떠올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떠올려도 마음이 막 기분이 막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한두 개, 세 개, 네 개 막 쌓여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도 지옥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꼭 무슨 내가 여자분들은 꼭 몸 아프다 그러면 꼭 그래. 자녀를 낳아서 그렇다고. 꼭 그래, 꼭 그래. 용서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은 아무 말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진짜. 꼭 무슨 여자들은 자녀를 낳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꼭 그러더라고요.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뭐냐? 용서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병이 돼버려요. 진짜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기도해달라고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예? 아기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너무 축복이죠. 제가 그런 권면을 했어요. 다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기에 물론 다 했겠지만 혹시라도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주기를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회복한 사람들마다 다 순산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5분 만에 난 분도 있어요. 5분 만에. 할렐루야. 예? 너무 기적 같은 사실이라 믿지 않지. 5분 만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뭉쳐보세요. 용서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용서하면 성령 충만해서 보세요. 아기가 거꾸로 들어야 돼. 정상으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자궁 왜 임신했는데 정상으로 돌아 치료되면 정상으로 치료되고 예? 애가 막 그 뱃속에서 이 물 있잖아요. 양수를 마셔가지고 막 애가 막 황달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치료되면 정상으로 온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은 엄청난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게 자연분 만나서 막 내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전도사님 때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늦게 신학을 하고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여자 의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또 희한한 분이시대요. 전사님 부인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분인가 봐요. 그분도 수술하면 돈 버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회개하면 자연분만 한다고. 내가 이거 수술하면 돈 벌지만 회개해서 자연분만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라고.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죄가 딱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원장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그 죄가 딱 떠오르면서 막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다가 출산해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케냐에 가 있는 박정식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케냐에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 문제예요, 용서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그 말을 좀 가능한 덜 하시고, 용서 안에서 출산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도 좀 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 임재와 통치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체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실현되는 삶을 삽시다. 셀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셀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